우리가 지난 8월에 같이 전교인 수련회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수련회를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영적인 힘과 은혜와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새로운 길을 여정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2달이 지나서 지금 우리는 우리 마음에 우리 입술에 이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죠. 완전한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받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통해서 나 자신과 교회 시간표를 보게 하시고요. 주일 오후 예배 말씀을 통해서는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제가 나와서 또 하나의 새로운 지식, 내용, 정보 이걸 전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같이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은 많은 사람이 듣거든요. 교회도 많습니다. 기독교인도 많죠. 일요일마다 수요일마다 곳곳에서 교회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다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설교자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소원을 듣는 사람은 극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이제 가브나움에 가셨습니다. 거기도 예수님을 만나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겠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분이 그리스도시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인생을 치유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고 그리스도시구나 은혜 받은 사람은 딱 2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과 그 하인이었겠죠. 우리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죠. 근데 끌려가면서 그들 손에는 이사야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포로 현장에 가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고 앞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뭔가 붙잡은 사람은 딱 4명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3 청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담기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으로 부딪히며 그게 지금도 성취되고 있음을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또 참된 예배인 줄 믿고요. 우리 오늘 오전에 같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교회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 조금 전에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신 것처럼요. 그 안에 단서가 붙었죠. 끊임없는 사랑, 지속적인 사랑, 포기하지 않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자체가 우리를 끊임없이 지금도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도 우리의 예배도 멈출 수 없는 예배, 멈출 수 없는 찬양, 멈출 수 없는 기도가 돼야겠죠.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숙제를 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한 군데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저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받길 원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오전에 같이 말씀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의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보혜사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육신을 가진 그리고 너무나도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영적인 기준 놓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등을 돌려서 벗어나 있을 때 있지만 그때조차도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 보내서 우리를 돕게 하십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대로 응답하고 계시다입니다. 믿음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믿음대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세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일단은 믿음의 대상이죠.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고 우상 숭배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대로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종교인들과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 소원, 자기 기준 딱 정해두고 그것을 간절하게 믿습니다. 간절하게 믿죠. 그 믿음에도 역사와 증거가 나타납니다. 악령이 도와주니까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마음, 우리 그거 붙잡고 기도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과 시간표를 따라가느냐?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니까요. 그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축복되고 승리가 보장된 길입니다.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길이니까요.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대로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는 여정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대로라 하면 오직 기도로 그 여정을 가는 겁니다. 기도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주권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있으시니까요.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영적 원리를 정하셨습니다. 전도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전도자들이 기도하게 하셔서 거기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 기도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호흡이 멈춰지면 우리의 영혼은 병들고 죽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예배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다 응답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자랑하거나 자만하거나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우리가 믿음대로라 하면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단의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하나님 지금도 응답하시는데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가리운다 했잖아요. 미혹해 하는 영이 응답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귀를 닫아서요. 두 번째는 복음의 말씀에 예배에 기도에 너무 익숙해지고 너무 물들여져서 무감각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응답. 사단의 세 번째 방법은 응답을 다 받고 교만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응답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응답받은 내가 영광받게 만들고 무너뜨려버립니다.
그게 사단의 방법이죠. 믿음대로라 함은 우리의 의와 행위로 된 것이 아님을 아는 것이죠. 우리 김현숙 성도님 어디 가셨나요? 김현숙 성도님이 오늘 점심 때 우리 새가족 반하고 같이 대화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나 아직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수료증을 받았다고. 우리가 성도의 여정을 가는 것은 알아서 뭔가 되어져서 여정을 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갈수록 나는 아는 것이 없고 나는 하는 것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 이름 힘입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여정 가야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오전에 주신 말씀 제목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되뇌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교회와 나를 향해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갈 때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응답하고 계심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 교회 지금 많은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각 기관과 구역에 또 많은 응답들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런데 교회와 기관이 아무리 응답을 받아도 저 응답이 내게 주시는 응답이라고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힘을 잃습니다. 언젠간 한계에 이렇게 처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그 응답 가지고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없죠.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나에게 말씀 성취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통해 현장 살리고 계시다. 그게 확인이 돼야겠죠.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매일 내게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매일 날마다 새롭게. 오늘 오전에 말씀 시작할 때 이 질문 주셨죠. 신앙생활이 행복하십니까? 신앙생활이 즐거우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행복한 게 정상이고 행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또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하지 않다는 답이 나오죠.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을지라도 그걸 보고 뭐라면 엽기적이라고 합니다. 엽기적.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행복할 수밖에 없는 신분인데 우리의 신분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신분인데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근데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엽기적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확인해야겠죠. 말씀 앞에 확인하면 하나님은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신분입니다. 왜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완전한 말씀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우리의 지혜나 우리 인격, 우리의 의로 절대 선택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탁탁 인도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지금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특히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게 우리 신분입니다. 그런데 왜 행복해야 될 신분이 행복하지 않느냐? 이 신분은 지식으로 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내주하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알고 우리가 쓸 수 있고 말할 수 있다고 누려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성령 하나님과 소통할 때만 누려집니다. 생물체가 실제로 잉태하고 성장하고 또 다른 번식을 하는 것과 그렇게 생명의 활동을 하는 것과 우리가 생물학 공부를 하는 거 완전히 다른 거죠. 아는 것과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말씀의 지식이 불필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죠. 지식과 경험은
우리 믿음의 중요한 수단이고 발판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으면,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내 영혼이 소통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병듭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는 믿음이 아니죠. 그것 가지고는 어떤 영혼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 하나님은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창조주만 주실 수 있는 생기와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그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고요. 하나님 자녀는 누릴 수밖에 없는, 사실은 절대 실패할 수 없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권세. 이 권세 사실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도둑은 경찰을 만나면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도망가게 돼 있어요. 왜냐? 자기를 잡을 권한이 있거든요. 권세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권세를 못 누리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이 신분 때문에 지금도 천사를 보내서 도우시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참 왕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사단이 완전히 결박되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권자여서, 천국 시민이어서 천국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있거든요. 그 비밀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전도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이 권세를 못 누리느냐? 마찬가지입니다. 권세도 지식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 하나님이 왜 자꾸 우리를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 온 교회를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느냐? 영적인 힘이 필요하니까요. 그 대학에서 체육을 전공한 사람 많거든요. 그 책 보고 전공하는 거는 자기 운동하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아까 경찰을 말씀드렸지만, 경찰이 아무리 경찰이어도 그 사람 자신이 중병 들고 한 일주일 밥 굶으면 범죄자가 그 경찰 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으니까요. 우리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신분을 누리는 소통, 권세를 얻는 영적인 힘, 다 어디서 나오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빛을 부어주세요. 영적인 힘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엘리야가 지쳐서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떡을 주시고 안마해 주셔가지고 힘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자녀들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을 때. 다른 것으로는 이 신분 권세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딱 한 가지,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도 나의 선지자가 되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붙잡고 인도받을 때요, 세상의 죄악의 권세와 죄악의 권세들, 유혹들, 내 속의 죄책감들, 죄의식들 이길 수 없을 때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분 붙들고 나갈 때 그때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단 이길 수 없잖아요. 사단은 훨씬 우리보다 능력 있고 지혜가 있는데, 왕 대신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을 때만 이 모든 게 한 번에 회복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과 권세는 어디서 나오느냐? 절대 완벽한 신앙생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라볼 때 우리의 참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날마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24시 매 순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증거,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를 하여금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광을 맛보고 그분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갈 수 없죠. 우리의 실존은.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그리스도 붙잡고 예수께서 흘리신 피를 붙잡고 담대히 보좌 앞으로 지금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서밋, 치유, 237의 축복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오직 그리스도 바라볼 때. 그런데 이 축복 누릴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시는 응답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도 같이 말씀을 받았는데요. 우리 오전 말씀 돼지 2번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과 은혜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치유의 응답과 시간표로 나타납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참된 치유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3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이니 나으니라. 그리스도 바라보는 그 순간 참된 치유는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죠.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38년 된 병자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만나고도 사실은 딴소리를 했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아침에 해 뜨고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에는 낫는다 이 전설이 있었죠. 내가 그 1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 거기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얼마나 정확한 말을 했냐 그것도 기준이 아니었어요. 왜냐? 그 사람 그리스도를 만났거든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8절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순간 끝났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치유는 언제 시작될까요? 사도행전 3장에 성전 앞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육신의 눈은 잠깐 멀었지만 그때 그 사람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갖죠.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집중하고 바라보는 그 순간 사실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이 영적인 힘과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같이 찬양하잖아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를 진짜 바라보고 만나고 매 순간 누린다면 모든 것이 달라지죠. 그 축복을 우리가 매일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에서도 자주 이 말씀을 주시죠. 진짜 복음 중심의 믿음 가진 사람은 반드시 교회 중심의 믿음으로 연결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매일 내게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면서 이제 교회에 주시는 응답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8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요. 이 백부장이 말씀대로만 해도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집에 꼭 안 오셔도 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믿었죠. 그리스도를 믿었거든요. 예수님 거기 뭐라고 축복하셨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복음 놓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고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참 교회가 무엇이냐? 참 이스라엘이 무엇이냐?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내게 주시는 복음의 응답을 매일 누리는 사람이 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희 이제 새가족 교실 이렇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새가족 교실이 5주간 진행되거든요. 첫 주는 구원의 길, 둘째 주는 하나님 자녀 신분 건데, 세 번째가 신앙 발판, 네 번째 전도자의 삶, 다섯 번째 마지막 주간을 뭘로 마무리하냐면 교회 중심의 믿음, 교회 중심 삶 이렇게 인도합니다. 그때마다 제일 먼저 나오는 1번 대지를 뭘로 하냐면요. 교회가 어떻다, 교회가 뭐다 이거 이전에 교회 주인이 누구시냐, 교회 머리가 누구시냐, 오직 그리스도가 교회 주인이시고 머리시다. 그걸 먼저 같이 나눕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교회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마다 이 말씀 요한계시록 1장 20절 일곱 별, 일곱 사자를 말하고 일곱 촛대, 일곱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와 주의 종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사명을 주시죠. 특별히 언약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교회에 주신 응답이 확인된다 하는 것은 이 교회에 주신 언약이 내게 성취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이요. 우리 예배할 때마다 이 은혜를 같이 구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큰 깨달음이 오고 이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지금 성취되고 있구나. 그걸 확인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제가 여러분들 보고 확인하세요 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죠. 내가 확인해야지 한다고 될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할 때마다 그 은혜를 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전 예배 때도 나왔습니다. 이걸 보고 이면 계약이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비밀이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이요. 근데 실제로 비밀인 것 같아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만이 포로로 갔는데 그 중에서 정말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단 4명.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는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 대신 예수 앞에 딱 나온 건 2명. 사실 1명이죠. 이 하인도 백부장 통해서 은혜를 전달받는 것이니까. 그게 로마서 16장 제자들이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저는 여기 올라올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이 말씀 받고 극소수가 거기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소원 담지만 여기 지금 예배하는 모든 전도자들은 다 그 은혜를 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한 주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하시고 성취가 확인되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먼저 자기 비밀을 보여주셔서 말씀으로 나타내신 후에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주시는 응답을 또 확인하는 통로가 어디냐면 우리의 지체들이죠.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 동역자들. 오늘 말씀 시작할 때 그 질문했잖아요. 신앙생활이 행복하십니까? 예배가 행복합니까? 기도가 행복합니까? 그 우리 렘넌트가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이런 기사 많이 봤죠. 세계 교회 후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후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제목을 바꿔야 돼. 우리 교회 후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후대들이 예배 통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일말에 그러니까 그때 이걸 이렇게 했어야지.
그러니까 그때 누가 이거를 이렇게 했어야지라는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안에 종교의 영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전에도 말씀 이 구절을 주셨잖아요. 종교인이 뭡니까? 종교인은 다락방교회 말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종교인이 아니에요. 그 중에 종교인이 있겠죠. 근데 복음을 알고 믿고 전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뭔 차이일까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말씀을 다 알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복음에 적용이 되는 말씀이 아니고 영혼 사랑으로 품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게 종교인입니다. 오직 예수를 말하는 사람 중에도 종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많이 봤습니다. 뭐가 다르냐? 똑같이 오직 예수를 말하죠. 근데 결론은 뭐냐면 오직 예수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말하는 나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직 예수를 전하는 우리 교회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종교인이죠. 우리가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또 매일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 교역자들을 위해서 중직자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후대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기도할 수 있는 예배하는 전도 제자로 세워지도록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기 결석하는 렘넌트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대의 문제로 보면서 내게 주신 문제로 보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탓하기는 쉽거든요. 탓하기는 쉽습니다. 제일 먼저 누굴 탓할까요? 당사자를 탓하죠. 아유,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고생을 안 해봐가지고. 그런데 내가 그 렘넌트와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인생 흐름 속에 살아왔을 때 나 똑같이 믿음 지킬 수 있다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 믿음도 하나님 주신 건데 은혜로. 부모를 탓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내 자녀는 어떻게 세워져 있을까? 우리 기도해야겠죠. 교역자와 교사들 탓할 수도 있죠. 그러면 내가 섬기는 기관과 구역에서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걸 우리 봐야겠죠. 그나마 제일 멋있는 게 뭐냐면 나를 탓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왠지 아세요? 나를 100번 1000번 탓해봐야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탓이 아니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속으로. 기도 속으로. 그 영혼을 두고 그 영혼에게 복음에 갈급한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고 예배 자리로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어릴 때 듣고 자란 각인 뿌리 체질된 말씀이 보혜사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3장 28절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러니까 저는 요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들리냐면요. 전에는 그래도 내가 교역자고 목사인데 기도해야지. 기도 빠지면 안 되지. 기도한 자리 가 있어야지. 요즘은 하나님 기도한 자리로 부르신다고 믿어져요. 부르신다. 기도한 자리로 부르신다. 그 자리가 어디냐?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심령으로요. 기도하는 나의 그 마음밭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저에게만 주시는 음성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 영적 원리에 따라서 이걸 확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현장에 대한 응답을 주시고 확인하게 하십니다. 오늘 그때 우리 전교인 수련 때 이 말씀 받을 때 저는 이 구절 굉장히 지나가는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전해주신 구절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8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당시엔 신분제 사회잖아요. 하인은 재산이었거든요. 재산.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족도 아니고요. 근데 백부장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 나가서 내 하인이
아프니까 고쳐달라고. 그게 영혼 사랑입니다. 영혼 사랑.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에 이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작이 뭐냐?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 8장 6절.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영적 원리 속에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 흐름을 따라 현장에 가면, 이 힘을 가지고 흐름에 따라 영적인 눈을 뜨고 현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 했습니다. 이게 사각지대구나, 재앙지대구나, 우상지대구나, 흑암지대구나, 타락지대구나. 그게 보일 때 다시 우리 전도하는 거죠. 우리 교회 하나님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100군데 말씀운동, 그리고 지금 특별히 기도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시스템으로. 이것은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1331 나의 오늘을 살리는 응답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매일매일 날마다 살리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을 주시고 세 가지 뜰의 언약과 시간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미래를 살리는 응답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전 말씀 중에 왜 행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을 받고도 행복하지 못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이 못 되느냐 했을 때 두 가지가 부족하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의 믿음, 또 한 가지는 기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교연 수련회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시간표를 보면 명백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은 기도의 시간표구나, 기도할 시간표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백부장이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간구하였습니다. 간구. 기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딱 한 가지 당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가 사실 우리의 믿음에서, 우리의 모든 여정에서, 우리의 날마다 가장 먼저 시작돼야 될 것이 이것이겠죠. 기도. 기도하는 전도자가 한 명만 있어도 그것은 삽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흐름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언제냐?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너를 지금 기도하는 그 은혜서 부르시는 것 같다. 너가 진짜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확인한 시간표 같다 하니까 딱 뭐라 하냐면, 목사님 지금은 제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날 그 친구에게 모든 얘기를 다 들어주면서 수긍하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데 그때만 제가 아니 지금이 기도 속으로 들어갈 시간표. 특히 우리 예배 기도가 시작되는 시간표인 좀 있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에 집중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미션 아니고요, 숙제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모든 중직자들을 새벽에 기도하는 그 자리로, 그 심령으로 부르시고요, 모든 성도 원내스 되어 기도할 수 있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시기를,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확산, 그러면서 씨앗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 현장의 기도 운동입니다. 무슨 씨앗이냐? 저게 씨앗이 돼 말씀 운동으로, 제자 운동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어서 기도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힘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나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흐름이 확인되면서 현장 살아나는 그 체험의 응답이 한 번만이라도 있다면 우리 인생은 또 새로운 여정을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 이번 주일과 날마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그 언약을 붙잡고 현장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믿음대로 응답하고 계심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증거 앞에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가 살게 하시며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